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은 두 막대기의 표적과 한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찬 뼈, 죽어서 그 백골 상태가 되어 있는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참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참 자신감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all things possible, 우리가 노력하면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봤고 참아도 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써 봤는데, 인내도 해봤고 순종도 하고 희생도 했다고 해봤는데 도저히 자신 있게 이 뼈가 살아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제자들이 하루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셔서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빈손이었고 그물도 비어 있었고 배도 다 비어 있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해 있고 내 손은 빈손이고 고기 그물도 배도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꼭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배에도 그물에도 내 손에도 먹을 양식이 없을 그런 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자신감을 주는 그 서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참 저주와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내 시야에서 치워지고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들게 하시게 낮추시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외롭게 하신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에스겔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라고 자신할 수 없을 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어져 가고
참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집에는 쫄쫄 굶고 있는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기다리는데 내 손에 양식이 하나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어요. 근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에스겔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암울한 이 국가의 상태가 어떻게 이 죽은 백골의 뼈다귀와 같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이 백골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하시면서 백골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리고 사방에 생기를 불러들여 이 백골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뼈들이 맞춰지고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말씀에 계속 두 막대기의 표적과 한 목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말씀을 오늘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그 표적은 두 막대기의 표적, 그리고 한 목자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막대기를 15절로 17절에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그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이 여로보암, 그 사무엘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부터 남쪽 왕국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남한 북한처럼 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지금도 자치를 감춰버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10개의 왕국, 10개의 지파가 그 요셉의 아들 그 지파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두 지파만 유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져서 분열되어지고 서로 아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이건 남유다 왕국을 가리켜요. 두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10지파와 이 두 지파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막대기처럼 합쳐주시겠다, 한 막대기로 연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머지 10족속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어요. 거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북족속,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이고, 그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그 두 아들이었어요. 그 10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두 지파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더 컸겠어요? 당연히 10지파가 있는 북왕국이 훨씬 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 보내주셨어요? 두 지파밖에 없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파가 많다고 꼭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쓰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물론 똑같이 타락했지만 남유다 왕국에 이 10지파를 붙이셔가지고 그 두 지파가 그 왕국이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족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꼭 역사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많고 뭐 돈도 많고 뭐 큰 무슨 비즈니스도 하고 뭐 권력, 세상적인 권력도 있지만 예수 믿는 형제들은 좀 그렇게 뭐 강성하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형제들과 안 믿는 형제, 또 뭐 남편 집안이 믿고 아내 집안이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유다 지파, 예수 믿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결국 작은 숫자일지라도 예수 믿는 형제, 또 예수 믿는 그 가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요.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안 믿는 형제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들 중심으로 그 가정이 이제 회복되어지게 하고 연합되어지게 되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정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가족들은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가족들이 가족의 뭐 2촌이나 3촌이나 4촌 정도 가면은 10 중에 한 가정은 있어요. 또 6촌, 7촌, 8촌, 뭐 12촌, 24촌까지 가면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꼭 가정 한두 가정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 가족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 붙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나 혼자일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과 죄악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일을 이루실 때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백골이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 영, 생령, 루아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예요. 이 기도도 누가 기도를 같이 해줘야 그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 가족도 뭐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참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목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누가 좀 뭐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목사를 위해서 목사에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해달라고 막 손을 들고 기도 모세의 오른편 왼쪽에 서 있었던 그 아론과 홀과 같이
이 기도에 막 이 폭포수를, 이 기도의 융단 폭격을 해주는 목회자 누가 있으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 많이 안 해도 목회가 술술 풀려요.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근데 혼자서 그걸 떠안고 혼자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하고 목회자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홀을 단신으로 목회하는 목회자하고는 그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걸 나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렵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정말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되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여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 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 이성의 문제를 초월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정말 흑수저,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죠. 흑수저 출신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왕을 삼기로 하나님 작정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간음을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자도 일어나도 율법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침대에 누워서 엎드려서 맨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아서 세상에 그 방에 침대와 베개가 이불이 둥둥둥둥 눈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눈물의 바다가 되어 그 침대와 이불과 베개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올리브 틀 속에 올리브를 넣고 그 무거운 돌로 짓눌러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다윗의 마음을 막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땅바닥이 쫙쫙쫙쫙 갈라져서 터져나가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이 죄를 지은 하나님 떠난 고통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여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죄과를 이 죄로 인한 고통을 제발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제발 없애달라고. 자기가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자기에게 제일 충성했던 장군을 함정을 짜가지고 죽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죄책이 밤마다 떠올랐어요. 밤마다 얼마나 내가 사람 죽인 고통이다. 간음한 자다. 얼마나 이 벌름한테 못한 그런 죄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죄책을 가져가 달라고 제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옵소서.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를 전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에스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을 노력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 이거 힘든 거 좀 제발 가져가 달라고 예수에게로 보내세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자기의 고통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맨날 한숨 쉬고 푹푹거리면서 고통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굴 붉히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져가 달라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제발 내 인생의 고통을 제발 가져가다. 내 마음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오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제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 속에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과 이 새 자원하는 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참 어려울 때 다윗처럼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28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26절 28절 말씀에 24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화평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 땅의 지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받고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영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47장까지 있습니까?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37장을 마쳤으니까 이제 10장 남았어요. 10장. 10장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에스겔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 우리 에스겔 기도 이 말씀이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고 인식도 모든 것이 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그거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으로 좀 바꿔달라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25년에는 우리 에스겔서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